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봐야 돼. 난 정말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인가? 천국을 소망하고 지옥의 실존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을 안 믿어요. 천국을 안 믿어. 그래서 단지 왜 교회를 다니느냐 했더니 그냥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다니는데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다니는데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또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도들에게 입에서 그냥 늘 오르고 내리던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맙시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보면은 세련되지 못한 말이고 그거는 이제는 남들 듣기 거북한 말이니까 바꿔서 말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지옥이 잊혀지고 있는데 잊혀지면 여러분 지옥이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 나만 잊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은 간절한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결과로 누구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곳입니다. 그는 심판대 앞에서 만약에 너는 왼쪽으로 가라,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아니거든. 너는 왼쪽 지옥으로 가야 돼 하고 주님이 선포해 버리시면 그냥 여러분 정말 황당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억울한 것처럼 엮여져도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 심판자는 누구시냐? 예수님이 심판자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말씀 안 믿고 그 뭘 믿느냐 말씀 안 믿고 그냥 와서 이 교양을 듣고 이야기만 듣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1970년대에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하신 김효성 목사님 지금 중국의 나완자촌에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정말 진실되게 섬기시는 목사님이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공부할 때 독일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튜빙겐 대학에서. 그런데 그때 신약학 교수가 1500명을 모아놓고 마가복음을 강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을 들더니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그랬어요. 당연하게 손들어야죠. 이분은 당연하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만 들었어요. 1500명이 있었는데 자기만 들었어요. 그래갖고 아니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웬 동양 사람처럼 보이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아직까지 샤머니즘과 원시 종교에 젖어서 아무거나 무조건 믿나 보네.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믿을 것은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일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가 하는 말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았습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공부해서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신학 공부하러 저 미국 말리까지 갔는데 아니 신학교 교수가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공부해서 뭘 배우겠는가 싶은 막 괴리감이 들더니 강의 마치고 옆방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걸 안 믿냐고 그랬더니 넌 진짜 믿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독일 친구가 너는 진짜 하나님 말씀 예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느냐? 그래서 난 믿는다. 그럼 너는 왜 신학과에 왔느냐? 왜 신학교 왔느냐? 목사 되기 위해서 왔대요. 아니 성경도 안 믿는 게 목사 돼서 뭘 하겠느냐 했더니 좋은 직업이니까. 국가에서 월급 나오니까. 독일이 바로 보면 이 최고급 공무원의 고급 공무원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립대학 중에서도요 최고의 학부 중심 학과 중에 최고의 학과가 신학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왜냐하면 거기서 하면은 아주 지성인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거기서 떨어지면 의학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법학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부를 최고로 쳐주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웃는 웃음소리입니까? 신앙하고 별개다라고 말하고, 그때가 1970년대 초라서 한창 사회주의 신학과 막스주의적 신학이 소리를 높일 때인데, 이때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 그 교수와 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신 자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본 적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실존한다고 믿는데 하나님 만나본 적 있느냐? 그래서 신학교 교수는 하나님 못 만나본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부활도 안 믿어요.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더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우리가 설명을 잘 안 하고 들어보면 불신자와 신자의 대화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하고 신학생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여러분, 지금 또 보면은 그게 무섭도록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를 하고 있으면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천국 지옥, 그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하나의 그 상징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저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양산시킨다는 것이죠. 이 지금의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시대 그러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종교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또 그 불교도 또 기독교도 천주교도 무슨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 뭘 믿어도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 종교는 하나라는 거. 원래 꼭대기 올라가면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추구하는 것은 꼭대기에서는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름을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발전된 그 개념이 뭐냐면 관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관용이 처음에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관용이거든요. 그런데 확신 없는 그냥 이 받아들임을 관용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교 종교도 다 좋고 종교는 똑같고 종교는 통합도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막 이렇게 본질적으로 복음적으로 나가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관용을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 전도는 굉장히 무리한 거죠. 굉장히 아나무인 것처럼 막 이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예수만이 구원받고 예수 믿에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간다, 다른 종교 가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고 오히려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 통 속이 돼갖고 복음을 말하면 이제 벌금을 물리는 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전도를 못하게 만들고 동성애가 불법이고 죄라고 하면은 다 벌금을 물리는 사회 통합적인 체계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진리 이외의 것은 다 관용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만큼만은 관용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자꾸 이런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기독교는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말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의 환란의 비바람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공공의 적처럼 취급을 받고 또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고 테러리스트처럼 예수님은 말을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테러리스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간 국가 속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 성경이 인간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고 사람들의 사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였어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16세기 이후에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르네상스 혁명 때 보면은 이게 휴머니즘이 정신이 이제 부각이 되죠. 휴머니즘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인문 중심이고 인본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인간의 주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철학으로 이성으로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읽어보고 나서 기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든지 이게 보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다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화 취급하고 설화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잣대로 이제 계속해서 인본주의 사상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는 철학과 신학이 독일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이른바 계몽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몽주의. 칸트라든지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인본주의로 받아들이니까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성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보면은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성경이라고 하는데 진보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성서라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성서라고 하는 거룩한 책이고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성서라고 하는 책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하나하나를 쓰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상실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내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귀중한 복인데 이걸 자꾸 다른 것으로 대치시킵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 그리고 생태 구원, 환경 구원. 환경 구원도 중요하고 자연보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생각을 대치시키고 영혼 구원의 자리에 다른 구원을 갖다 놓는 거예요. 민중신학이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 억압해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동자들 착취해서 돈 가진 사람들 가진 자들의 착취해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창기를 부르시고 용서하셨지만 주님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님이 혁명가로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 무슨 봉기를 들고 민중을 대변해서 무엇인가를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이 들어가면 그 모든 사회적인 이 기반도 정치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잣대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십수년 전인가요? 그때 보면은 대학교 교수들, 우리나라에서도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성경만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 받아들이고 통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유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면 곧이곧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니까 죄를 져도 정말 자유한 거예요. 정말 인간이 자유한 시대를 맞이했지만 성도들은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떠나가게 되고 기독교가 몰락하는 증상들이 구라파, 영국, 프랑스를 통해서 이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학이 미국에도 상륙해서 많은 교회들이 신신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건 세련된 신학이 왔구나.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복음이 왔구나.
그런데 십자가가 빠진 복음, 예수가 빠진 복음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보수 신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여전히 강하게 굉장히 반대하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복음적인 이 사람들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보세요. 전반적으로 주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요, 벌금 물려요. 잡아가고. 이제는 테러리스트 취급을 당하고. 설교 중에 일부러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녹음 딱 해놨다가 신고하고. 목사님 끌려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지성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가 이 작년에 보니까 그 총학생 회장이 23살 된 여자가 총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기는 동성연애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동성 소수 인권에 대해서 내가 대학교 총학생 회장으로 하면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겠다. 그 목적이 그래요. 그가 앞으로 그 전에 어떤 일을 행했느냐 봤더니 동성애 자들을 위한 마치 그것이 굉장히 정의인 양 착각하면서 오히려 대다수를 무시하고 이 동성애자들만 변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에서 어느 동아리에서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었다는 보도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딱 내민대요. 카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그게 바로 성경이겠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성도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죄인은 더 많은 책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대요. 아주 지성과 이성이 아주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당신처럼 머리 썩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반부를 다 알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아래 책을 읽으면 저와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다 책 제목을 쭉 써놨습니다. 책 제목을 보니까 리처드 도킨슨, 여러분 좀 익숙한 이름입니다. 만들어진 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마이클 쇼머가 쓴 사람들은 왜 이상한 것을 믿을까? 왜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 크리스토퍼 하친스가 쓴 신은 위대하지 않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지성인 대학교 와서 교수님 말 들어보고 막 책을 막 읽어보고 하니까 야, 이거 내가 예수님을 괜히 믿은 것 같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이제.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요. 믿습니까? 하는 건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시대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또 같이 굴러가는 시대인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4차원의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은 만들어져 가고 운용되어져 가고 섭리되어져 가는데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요소가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요소죠. 그래서 제가 저 현수막에다 크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써놨죠. 여러분, 말할 때 말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생각을 우리 접수하려고 해요. 내 생각을.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혼의 생각, 영적 생각을 유지하고 영적 생각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환상을 주시는데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적인 강력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예수의 사람들, 군사들이 딱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령으로 무장된 영적 군사들을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군사들을 부르고 계셔요. 마지막 때 남은 자를 부르고 계셔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주님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군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오직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부르는? 마귀 군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도전하게 하는 행위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거의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제부터 사람들이 마귀의 꿰매 넘어갔는가? 여러분 아시죠? 언제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때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접수해버린 마귀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아요.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법은 전문가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를 뛰어넘어서 아주 막 도가 텄습니다. 그런 마귀가 지금 여러분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야 마귀다 하고 우리 협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우리를 꿰었는데 완전히 최고의 사기꾼처럼 영적인 사기꾼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교묘한 술책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1세기 마귀의 전략이 뭐냐? 문화를 통해서 타락시키는 전략입니다. 문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 문화는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보는 게 문화예요. 듣는 게 문화예요. 말하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유행이 문화예요. 요즘 시대적인 스타일이 문화예요. 노래 많이 유행되는 그게 문화잖아요. 문화. 그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세상 문화 속에 한복판 속에서 있는데 내가 어떤 문화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를 분별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곳곳에서 문화로 포장된 씨앗을 뿌려놓고 있는데 대중문화 예술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사단의 문화를 심어놓고 있다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재밌게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게 보잖아요. 뭐 연극이나 뭐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별 생각 안 하고 막 따라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 사단이 숨겨놓은 악한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못하게 말씀 못 듣게 기도 못하도록 사고 능력을 낮추고 지능을 낮추고 또 영적인 데는 무관심하게 만들죠. 돈 버는 데 바쁘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 뉴스가 나올 때는 앞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리 나오면 우리가 그 소리 들을 때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힘든데 막 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맨날 뉴스에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막 보도에 9시 뉴스 때마다 이런 뉴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뉴스는 안 나오고 사람 살인 저질렀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어저께도 뉴스 나왔잖아요. 그리고 IS에서 제발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밀고 하해.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자식 사랑해. 얘야. 20몇 살밖에 안 된 까들한테 어머니가 모종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데 그걸 고자질한 거예요. IS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공개 처형을 했으니 누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를 사람을 굉장히 우둔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 근원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나가보면 막 번쩍번쩍하고 노래 부르죠. 막 그러면 이거 좋다. 이거 오늘 막 쾌락에 도취하고 막 정욕에 도취했고 막 좋은 것만 생각하게 만들지 이 속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마귀 역사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TV를 보더라도 영화,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대중문화 매체를 통해서 마귀가 이미 거의 접수한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게임에 중독된 사람 보셨잖아요. 현실인지 게임이 가상인지 이해를 못해요. 자꾸 앉아갖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될 우리의 머리가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나처럼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데, 시대가 이런데 교회는 같이 죄 짓고 주의종도 분별 못하고 성도도 분별 못하고 예배도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혼돈에 빠져있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요즘에 이 피곤한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거절하고, 포장된 거짓 복음에 변질되도록 만들고, 영적 구원이나 개인 구원, 천국 복음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사회 구원해야 되고 사회 구원 위주로 교회가 나가서 막 옆엔 하나는 불상 매곡하고 하나는 십자가 매곡하고 우리가 하나다 그러면서 막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실존은요, 여러분 과거도 똑같고 안 달라집니다. 예수 믿어야 달라지지, 배웠다고 가졌다고 뭐 치장했다고 사람의 실존이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부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권력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학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다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를 비웃고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는데,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주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늘상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속에 약속된 구원의 진리,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두 번째 깨닫고 실행에 옮겨가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죄가 굉장히 무섭고 마귀 역사가 굉장히 치밀했는데 내 영혼의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만약에 대학 실컷 가고 거기서 내 영혼, 내 가족들 다 마귀 자식이 돼갖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 없다. 부모님이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렇게 저급한 얘기 하지 말라고. 무식하게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을 받냐고.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자식을 세상에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라고는 틀 것만치 없는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개인의 취향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강요하지 말래, 종교는 각각이래. 그 예수는 뭘 때문에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아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 그냥 세상에 성공하면 돼. 돈 버는 데만 혈안돼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는 왜 믿는지 자식에게 가르칠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종교는 각각이래요.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말이 왜 자꾸 강요하십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실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강요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인권 존중해 주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하면 안 믿어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치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지옥 떠올리고 싶지 않고요. 지옥 말하고 싶지 않죠. 행복을 말하고 싶죠. 아주 좋은 유토피아를 말하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처참한 지옥의 막 그림을 보고 막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의 실체 본질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 실체를 너무나 잘 아시고 지옥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왜 그러냐면 원래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마귀가 들어가야 될 지옥에 왜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마귀 쫓아가다가, 마귀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은 지옥의 형벌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소설로 여기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아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성경을 읽어보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안 믿으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 말씀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좀 센스가 있으시면요, 그냥 핸드폰 가지고 딱 쳐보면 돼요. 성경에 보면 지옥 딱 치면요 쭉 나와요. 지옥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누가 얘기했는가 봤더니,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다 나와요. 구약에서는 지옥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영적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형벌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경고해 주셨어요. 무섭다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래요.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래요. 그래서 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거.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 여러분, 이건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시죠, 맞죠? 눈 뽑아버리는 것, 이거 눈 뽑아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각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을 뽑았어라도, 팔을 잘랐어라도, 아니면 발을 찍어내더라도 절대 지옥 가지 말라. 그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자비한 곳이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고 정말 무자비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고 영원히 후회하는 곳이고, 거기 가면은 그런 말을 하죠. 껄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예배드리지 못했을까? 예수 잘 믿을 걸, 회개할 걸,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할 걸,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낼 거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후회도 아무 소용없대요. 여러분, 후회가 많은 곳이에요. 지옥에 간 그때 한 자매 보면 지옥에서 더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는 예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끄집어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믿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심판은 결정됐다.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신데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이킬 수가 없대요. 심판은 결정됐다 라고 하시면 주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때 말씀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때 깨닫지 못했고,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깨닫게 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분명히 내 종들을 보내가지고 제발 예수 믿고 천국에 같이 가자고 회개하고 이런 삶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때는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난 언젠가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데 10대에 주님 불러버리신 거예요. 10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하고 자기는 10대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얼마나 할 것 많고 치장할 것 많고 놀러 갈 것 많습니까? 그런데 10대 그를 불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여러 모양으로 불렀건만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무섭지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갸우뚱합니다. 그 농담 아니냐? 그 사기치는 것 아니냐? 그 꾸며낸 말 아니냐? 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하다 보면은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낫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건 아예 안 했다고 못 봤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거짓 증거하면 증거하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참혹하고 성경 말씀만 봐도 너무나 무섭습니다. 연탄 집게 여러분 요즘 잘 사용은 하지 않지만 연탄 집게 10벌 우리가 옛날에 집게를 오랫동안 놔두면 그게 10벌겋게 돼갖고 딱 들어보면 완전히 뻘겋게 된 연탄 집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연탄 집게 눈을 찔러대는 거 이렇게 눈을 찔러대는 거. 그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팔을 탁자에 올려놓고 우리가 동태에 자르듯이 말이죠. 이 도끼로 잘라대기 시작하는 거. 그런데 계속 그것이 영원한 고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개비가 도는데 칼날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날아가서 사람들 다 온 얼굴에 피철감 만들고 큰 웅덩이에 빠지니까 정갈하고 뱀들이 와가지고 막 쪼아대고 쏘아대고 고통스럽고 실뱀들이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온 천지 막 이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가서 사람을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그 현장을 봤을 때 여러분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광경을 봤는데 한국에서 큰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절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왜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108번인가 뭐 이게 절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절하는 것처럼 엎드려 있는 그 위에다가 바위 덩어리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바위 덩어리. 완전히 이게 폴더도 아니고 말이죠. 접혀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고승들이 말이죠. 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귀가 딱 보는 순간에 잘 데려왔다. 지옥에 잘 데려왔다. 수고해서 하면서 고승도 굵은 구렁이를 둘둘 감아갖고 막 얼굴만 내놓고 목을 쪼이기 시작하는데 숨 터져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고 불교의 진리가 있다 생각하고 따라온 사람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진짜라면서 절이 참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진짜잖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신부가 사람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하수인 노릇하느라고 수고했대요. 그런데 수고했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번쩍 여러분 그 앞에서 장작 패듯이 도끼로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쪼개버리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 상상만 하십시오. 상상만. 이 광경을 보면서 몸이 이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당들이 끌려왔어요. 무당들이 이제 귀신의 앞잡이에 있는 무당들이 회초리처럼 생긴 가늘고 긴 칼이 내리치자 비명과 함께 살이 쭉 갈라졌습니다. 어떤 무당은 세워놓고 칼날로 당겼다가 놓았는데 정확하게 사람이 반 쪼가리가 났습니다. 무당들도 죽어라고 귀신 섬기다가 귀신에게 이용만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목사들도 그리 많고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고 집사들도 많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알고 찬송했다는 사람들도 지옥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장로와 권사들은 교회 주인이 되어가지고요. 주의종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인 교만한 직분자들도 많았고 교회를 흔들어버린 장로 권사들 있었고 목사들은 양떼에 관심 없고 돈 버는 데만 희한히 있었고 정욕으로 살았고 회개치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고 성령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은 목사들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아주 쉽게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잘못 풀어서 가르친 목사들과 그 성도들 그 말씀을 받아먹고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성도들까지 다 도매금으로 와가지고 같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경을 인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테러 분쟁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분쟁 또 시기와 질투하게 만들고 돈에 매여서 황금 만능주의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돈 버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자기 시간 사용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속아왔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다 마귀 역사였어요.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리는 마귀 역사 속에 내가 모르고 당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 나사로 이야기하시면서 뭐예요? 부자는 다 생생한 기억이 다 나는 거. 그 과거에는 오직 부요 중심으로 살았던 그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죽고 나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었고 자기 집에서 거짓골을 하면서 구걸했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었고 자기는 지옥에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치를 떨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영적 세계가 진짜 있었구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서 그가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을지라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나 죽을 거예요. 건강한 우리 종욱이도 성민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젊든지 나이 드셨든지 상관없이 순서 없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죠.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육신의 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정말 바로 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바로 해야 되고 집사 권사님 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서 영령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가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이 시간을 놓치면 만약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타이밍에 맞게 주님이 불렀을 때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면 원수라도 다 회개하고 복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부활 가운데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진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기시든 받아들이시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라도 자식 거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영혼은 각각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 기도는 해 줄 수 있어요. 권면은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 영광을 말씀하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도 내가 완악하고 마음문 딱 닫아버리고
괜히 기분 나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가 하나라고 하는 식으로 들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는 옥토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책의 이름을 하나님 보좌앞에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가 봤더니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기록해 놓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기는 게 뭐냐 봤더니 이겨야 될 대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마귀를 이겨야 되고 나를 이겨야 되고 욕심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는데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마귀를 이기고 있는가? 세속적인 생각에서 이기고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구하고 이겨야 될지 상대를 잘 알고 있는가? 싸워야 되는데 나가서 저게 누군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아야 되는데 누군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보니까 빨간 옷 입은 사람이 편의점을 돌아가지고 그 빨간 옷이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옷에 보니까 이제 딱 CCTV에 찍힌 빨간 옷 금세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잡혔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대적해야 될 대상자가 누군지 누구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대적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누구를 잡아야 될지 모르고 막 아무나 무작위로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다 인류의 이 역사를 마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옛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하늘 새 땅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거 준다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유업으로 준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의 대상자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대상이 쭉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봤더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들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바로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이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고통당하는 곳에 들어갈 자들의 목록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록에 혹시나 해당이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째 부류가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옥 갈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해하기 때문에 야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하면 그거 두려워서 배교한 사람. 두려움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에서 내어쫓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못 믿고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운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넌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목자 되신데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고 자꾸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 안에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예요. 알기는 아는데 복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안 믿던 사람하고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요. 흉악한 자와 살인자들. 여러분 누가 흉악하고 누가 살인한 자입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흉악한 자들이고 살인자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흉악하고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의 개념은 보면 주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적용을 시키실 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안 미워해 보신 분 있으세요? 다 미워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미움 이코로 살인죄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안 미워, 사람 미워한 적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이거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말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미워하는 것도 미움 속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 막 들 때 하나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들. 묶음으로 생각해 볼 때 음란하게 만들고 술 취하고 술객들하고 우상 숭배자들. 계시록 14장에 보면 우상에 경배하고 또 이마에나 표를 손에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척결해야 됩니다. 가정에 우상 숭배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좀 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내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래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말을 할 때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었어. 너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었으니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해라. 자꾸 성령님 의지 하나님 미움이 생깁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세상의 것에 자꾸 그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죄의 권능과 죄의 그 끈질긴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우리 찬양 드리잖아요. 그렇죠. 죄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매여 있으면요 죄성이 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다 안 한 적은 죄니까 적은 건 자석에 안 붙습니까? 자석에. 여러분 죄성이 적어도요 자석에 뚝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쇳덩어리도 붙지만 적은 쇳가루도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이 예수 피로 바르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죄의 줄을 다 끊어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내 영혼 마음껏 아무렇게나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 영혼을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다 저 지옥 간 사람들. 그거는 마치 쌀창고에서 굶어 죽은 쥐와 같습니다. 먹을 것이 수다한데 너무나도 많은데 그 먹는 양식인 줄 몰랐어요. 생명수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주님 주신 생명의 떡인지 몰랐어요.
영적 세계를 그렇게 얘기해도 오직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거짓말로 여기고 영적 세계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해도 깨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해도 마귀에 대한 관념도 없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해도 그런 이름보다도 다른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지에 빠졌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되었어. 열심히 교회에서 일은 해요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정말 영적 무지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보일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보일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영적인 내 모습이 보일 겁니다.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빼앗기지 마십시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한 해는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대학 가는 것보다도 또 무슨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되죠. 그 열매 맺어야 되죠. 풍성한 삶, 또 물질의 축복, 건강의 복, 건강도 잘 챙기세요. 그러나 영혼 관리하세요. 우리 영혼을, 내 영혼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